우리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를 먼저 드렸으면 하고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걷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양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박수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저 밭에 농구나시 뿌려놓는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네 또 사시사철 바람 햇빛과 단비
위에 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의 사랑 넘치도록. 할렐루야.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되 추수감사주일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감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의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는 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크시는 종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이 거룩하시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이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 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감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평안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귀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과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변화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오늘 셋째 주일을 맞아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위해서 기도할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 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신우영 장경숙 선교사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미얀마 양곤의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까지 20수년의 역사 동안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사역을 현지에서 감당하시는 분이 우리 신우영 장경숙 선교사님이신데, 요즘 미얀마가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내전에 가까운 그런 유혈 사태로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도 지금 휴교 중에 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셔서 속히 그 나라의 상황이 안정이 되고, 그리고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가 다시 본인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장경숙 선교사님과 두 아들, 이제 두 딸은 이미 다 이제 장성했고요. 미얀마 입국 허가와 비자를 받았습니다만은 요즘 미얀마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비행기 항공편이 많지가 않아서 1월 달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타이틀을 읽으면 내용을 여러분이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미얀마를 위해 쿠데타로 인해 좌절과 분노 가운데 있는 미얀마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군부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며 민주주의가 회복되게 하소서. 두 번째, 사역을 위해 임시 휴교 중인 신학교가 속히 정상화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학생들과 교직원들, 졸업생 사역자들 가운데 은혜 부어 주셔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세 번째, 가족을 위해 아내 장경숙 선교사와 두 아들이 미얀마 입국 허가와 비자를 잘 받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미얀마로 안전하게 복귀하게 하소서.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황점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신우영 장경숙 선교사님을
22년 전에 멀리 미얀마 땅으로 보내어주시고 그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미얀마 상황이 좋지 않아 여러모로 염려가 많이 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미얀마 군부 쿠데타와 그로 인해 야기된 유혈 사태로 벌써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지금도 여전히 미얀마 국민들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가운데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이 어려운 상황을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군부가 속히 민간의 정권을 평화로이 이양하고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상황이 또 사회가 정치가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양궁거리에서 신학교가 이미 시우기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도우셔서 그 사회가 안정됨으로 속히 학교가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신 현지 지도자들을 양성해내는 이 귀한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졸업생 사역자들과 함께 모두에게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어려운 때에 복음의 빛을 놓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정숙 선교사님과 우리 이제 아이들 미얀마로 속히 잘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와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사 결실에 계신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하심과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베풀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여전히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저희들이 세상의 것들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거느니 이에서 남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행식적인 예배 생활과 영적인 교만과 자기의 의에 빠져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 저희들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민감한 자로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인본주의로 무너진 이 땅과 한국교회에 성령의 역사로 교회 계획과 새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회개와 기도운동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문화 막시즘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건강가정기본법 등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악한 계획과 법제화 등의 모든 교회가 한 목소리로 하나 되어 기도하며 막아내게 하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성경적 가치와 사상의 뿌리를 두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와 안보 등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법과 시기 곳곳에서 지키지게 하시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민족으로 복음 통일 선교한국 이루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이나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행식과 절차만 강조하다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방역의 빌미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불공정한 정책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구원의 방주요 진리의 등대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우리 청년 세대를 일으켜 기독교 세계관 역사관으로 양육하고 세우는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수험생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수능 이후 그들의 진로와 앞날을 주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축소되어 있는 교회 학교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미래의 심장 같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교회가 다양한 선교 방법을 통해 모든 계층과 영역과 대상 속으로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기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많은 양무리들을 실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가정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고 목양사역과 계획에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먼저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이 영육의 질병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염려와 걱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의 행편 가운데 채우시고 치유하며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도록 뚫어지고 풀어지고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린 생명들을 위해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주일학교 교사와 세솔반 선생님들과 사역의 곳곳에서 섬기는 귀한 섬김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섬김과 헌신이 주를 향한 찬양과 사랑의 고백으로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 담긴 시온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언제나 구속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길이요 진리요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나가실 때 이제 떡을 제공해 드릴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맛있는 간식이라고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잘 드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 감사 열매와 감사나무 열매와 그리고 강단을 장식하는 데 도움을 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강단 위에 있는 과일들은 우리 인근에 있는 관공서로 보내서 그분들을 격려하는 일에 쓰이고자 합니다. 11월의 주제 성품은 소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주차 안내가 이제 중요한데요. 이제 청경학교와 남정초등학교의 주차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신 우리가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운동장에는 주차를 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게 이제 남정초등학교고 그 다음에 우측이 청광학교인데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저 부분에만 주차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가 남정초등학교 주차장을 운동장을 이용할 때 아이들이 뛰노는 저기 운동장에 주차를 하고 안 빼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게 대통령 청와대까지 진정이 올라갔다고 그래요. 그런 몹쓸 짓은 하면 안 됩니다. 운동장은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뛰어놀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 포장이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저기만 주차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후 1시 반까지는 차를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큐티 교재 복 있는 사람 1년 정기구독을 신청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차 성경 필사본 제출해달라는 광고를 드리고 있는데 신청 권수가 가정당 한 권씩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호산나 찬양대가 있습니다. 중고 대학부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동안 수고하시던 지휘자가 반주자께서 이제 사임하시게 되어서 지휘자와 반주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상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창원기독교연합회에서는 우리 창원시청 광장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오늘 오후 4시 반에 갖습니다. 제가 이제 창견회 회장이 되고 보니까 이곳에 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30명 정도는 가주셔야 되는데 우리 장로님 몇 분이 동행해 주시기로 하셨고요. 주차 안내를 위해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께서 또 8분 가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 20분 정도 더 가주셔야 되는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한 4시쯤 교회 성업차를 우리 교육자들이 운전해서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근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차편도 준비하고 대충 인원도 파악해서 모자라면 강제징용해서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게 99명까지만 이제 허락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가도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한 30명 정도 우리 교회에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경남 노회 어린이 대회가 이번 주 토요일 날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뭐 찬양 율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다 영상으로 찍어서 그걸로 심사를 하게 되겠고요. 꼭 와서 해야 되는 예를 들면 성경 고사 같은 그런 것들만 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창기현 실행 임원 부부 수련회를 월요일 화요일 다녀오겠고요. 우리 김용석 장로님도 회계시기 때문에 김용석 장로님 부부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2022년도 각 기관 기준 연령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3부 예배 후에 각 기관 총회가 있는데 각 전도회 회원들 요 연령에 맞춰서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리고 힘든 때에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각 기관 총회가 3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각 전도 회원들 많은 참석 부탁을 드립니다. 화요 정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로뎀나무 목장 이명철 김빈나 성도님의 딸 하이의 유아 세례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느헤미야 목장의 최창만 김미선 지사님의 딸 혜린 자매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리베라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드림과 나눔 소식입니다. 우리 땅끝 목장의 김명섭 집사님, 박유자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해서 곳곳이 허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에베네셀 목장의 김병철 장숙래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가음정 대사우나에서 우리 성도들 중에 혹시 어려운 형편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쌀을 상당 부분 기증해 주셔서 우리 평원별로 좀 어려운 가정에 돕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7장 1절을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이 받으소서. 11조금 35분 들으셨고요. 성경금 26분, 건축원금 4분입니다. 주간감사 2분, 범사의 감사 5분, 주님 은혜 감사 11분, 결혼감사가 1분, 1000번째 감사가 1분, 수능감사가 1분, 기타 감사금이 2분입니다. 추수감사는 210분이 들으셨습니다. 오늘 세 가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김현조 집사님 인도하신 김대한 성도님, 한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이쪽에 계시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지킬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에 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할 텐데, 때로 우리가 미련하고 둔하여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림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을, 또 그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사 흠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또한 모든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하늘의 복 땅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현조 집사님을 통해서 김대한 성도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아름답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 주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하노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하노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하노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는 교회적으로 맥추감사절과 추수감사절 이렇게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맥추감사주일도 그렇고 추수감사주일도 그렇고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더 이상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감사의 절기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감사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으니 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1년 365일 내내 감사의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감사를 잊고 살 때가 많기 때문에 1년에 2번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부디 올해의 추수감사절이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늘 감사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의 일들이 참 많지만 오늘은 설교의 제목에 있는 대로 사람으로 인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없이는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그처럼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 상처를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는 종종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사람들로 인한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마지막 장인 16장의 첫 부분에 해당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실명을 거론한 신실한 동역자와 성도들이 약 80여 명가량 되는데 그 가운데 35명의 이름이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기는 하지만 드디오라는 사람이 대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불러주면 드디오가 받아 적는 식으로 기록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드디오와 더불어서 로마에 보내는 이 편지를 작성하는 작업을 거의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이 참으로 사랑하는 자신의 삶에 큰 의미가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하면서 이 편지를 끝내려고 합니다. 아마도 바울은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35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그들에 대한 벅찬 감사와 또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추측하기로는 앉아서 말씀을 들려주고 드디오가 받아 적게 하다가 아마 이 부분에서는 그가 벌떡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만큼 이들은 사도 바울에게는 소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였지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의 기초를 닦은 인물이라고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는 27권의 신약 성경 중 13권을 기록했고 그리고 몇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자신이 직접 개척했거나 아니면 자신이 복음을 전하고 양육해서 그들로 하여금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한 것을 합치면 무려 150여 개의 교회를 개척한 인물입니다. 그만큼 위대한 사도였지만 사도 바울이 혼자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울 곁에는 언제나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고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서신서 곳곳에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는데 로마서 16장의 그 백미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곁에 언제나 신실한 동력자들이 있었고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또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누구도 혼자일 수는 없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혼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교회와 목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목회와 그리고 우리 가암정교회에 대해서 깊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든지 우리 교회가 참 좋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닙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고 성도들이 너무 좋다고. 이게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저의 진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아주 뼈저리게 느낀 것은 아주 재미있게도 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릴 때였습니다. 주일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던 교회가 주일이 되었는데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 넓은 예배당에 지금처럼 우리 성도들이 많이 참여하여 함께 예배를 드렸었는데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우리 장로님들과 예배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극소수의 집사님들 그리고 우리 교육자 가족들을 제외하고 누구도 이곳에 있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없는 교회, 성도가 함께하지 못하는 예배당이 얼마나 허전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성도가 있어야 목사가 있다는 것, 이것도 절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알게 되었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육자들, 우리 목자들, 교사들, 우리 찬양대원들, 기타 등등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 곁에 계신 분들로 인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옆에 누가 계신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서로 옆에 계신 분들 아시나요?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요? 옆에 계신 분이 아는 분이라면 몰라도 됩니다. 한번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감사를 그 쐈잖아요. 그런 감사 인사를 한번 나눠보십시오. 할 말 없으면 살아있어 주어서 고맙습니다. 뭐 그렇게 인사해야 됩니다.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속에 풍성해야 하죠.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우리 집사님께서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금 옆에 가서 인사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니고 계십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사람들로 인한 감사가 풍성하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들을 인정해야 할 겁니다. 그들의 가치를, 그들의 소중함을, 그들이 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인지를 인정해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6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었던 베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 대해서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라고 했습니다. 6절에서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라고 했고요. 7절에서는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언급을 했다는 것은 그들을 그만큼 존중하고 인정해 주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5명 전부가 다 이런 특별한 언급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그들의 이름이 이곳에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그들을 깊이 존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처럼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도 또 그들로 인한 감사의 마음도 풍성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가족,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성도들을 인정하십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참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소중한 분들임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 think와 감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thank는 같은 어원을 가진다고 그러죠. 아주 흥미롭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다는 뜻이고
감사가 풍성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분들이 내 삶에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종종 엄마에게 감히 아빠한테는 감히 말 못하고 엄마한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고 이렇게 싸가지 없게 말하는 아이들이 가끔 있죠. 엄마가 해준 게 뭐냐고요? 사춘기 아이들이나 할 말입니다. 나이가 좀 더 들고 철이 들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인생의 맛을 조금이나마 더 깨닫게 되면 엄마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에 대해서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감사할 것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예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스피드 퀴즈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설명을 하시면 할머니께서 대답을 하시는 것인데, 한 번은 할아버지께서 천생연분이라는 말을 설명을 하시면서 당신과 나 사이 이랬더니 왼수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아니 네 글자 그랬더니 평생 왼수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남편 때문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길래 저렇게 말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도 남편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암만 그래도 남편한테 얻는 게 많을 낀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지, 남편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유익을 누리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남편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가 젊을 때의 아름다움을 잃고 여리디 여린 마음도 점점 억세지고 잔소리가 많아져도 그래도 깊이 생각해 보면 아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내를 통해서 얼마나 큰 유익을 얻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람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감사도 풍성해질 겁니다. 부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소중한 분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분들의 가치를, 그분들의 소중함을, 그분들의 의미를 인정해 주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주위에 좋은 사람들, 나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분들만 있는 것은 아니지요. 때로는 가시 같은 이웃도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거나 속상하게 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혹은 한숨 짓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시 같은 이웃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를 더욱 성장하게 하고 나의 삶의 깊이를 더하게 하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하거나 미워하죠.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만 있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마음은 불편하고 기분은 안 좋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보면서 내게는 저런 모습은 없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내 허물이나 내 잘못은 없을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하고, 도무지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못됐거나 혹은 까다로운 사람을 보면서는 나도 주님 앞에 저 사람보다 더 까다롭고 더 못된 사람이었는데 주님께서 그런 나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바로 그 가시 같은 이유 때문에 점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 가시 같은 이웃이 있을 때 너무 미워만 하지 마시고 너무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시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로 인한 감사가 풍성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대로, 가시 같은 이웃이면 또 그 나름대로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소중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로 인해
풍성한 감사를 드려야 되지만 동시에 우리가 서로에게 더 소중한 사람이 되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베베나 혹은 브리스가와 아굴라 등에 대해서 감사했듯이 우리도 누군가가 나로 인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저분이 내 남편이라서 혹은 내 아내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우리 목장에 이런 목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이 36명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가족들이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를 풍성하게 합니까? 목장 식구들이 혹은 목자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나요? 부디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자랑질 좀 하겠습니다. 입이 건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시는 집사님 한 분이 지난주에 제게 카톡으로 알려주신 내용인데,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두 학생이 동시에 제인호 목사님 이렇게 말을 했다. 저는 우리나라 최고 훈장을 받은 것보다 더 기뻤습니다. 저는 늘 남자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는데, 그 이유는 여성도님들이 목사를 좋아하는 것보다 남자 성도들이 목사를 좋아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목사인 저를 좋아해 주시면 아무래도 믿음이 빨리 자라겠지요. 말씀도 더 잘 듣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성장해서 가정에서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면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남자들이 좋아하는 목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여성들을 낮춰보는 것도 아니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성도들의 가정 전체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같은 원리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목사인 저를 좋아하면 그 아이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집사님께서 제게 카톡으로 그 사실을 알려주셨을 때 너무 기쁘고 감사했고 입이 건질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서 베베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교회의 일꾼이라고 했습니다. 베베가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교회의 회집처로 제공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우리처럼, 우리 예배당처럼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세계 역사에서 오직 예배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당으로 지어진 건물은 주 200년경에나 나타납니다. 그 이전에는 전부 성도들의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자기의 집을 그런 예배의 처소로 내놓은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것이죠.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았다고 말을 했는데 그것은 바울이 예뻐서가 아니라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언급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바울과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었고 서로에게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그런 교제를 나눈 것은 아닙니다. 그들 모두는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그처럼 귀하게 대한 것이지요. 로마서 16장을 깊이 연구해 보면 참 감동적인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상당히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로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걸 잘 보여주는 게 23절인데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지금 화면에 에라스도와 구아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성의 제무관 에라스도라고 했는데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성입니다. 에라스도는 고린도 성의 제무관, 재정 담당관이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고 로마 전체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고 큰 도시였기 때문에 그 성의 재정 담당관이라면 상당한 고위 관료였을 겁니다. 그에 비해 구아도는 노예였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노예에게 이름을 주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냥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첫째야에 해당하는 이름이 프리모고 둘째야가 세군도, 셋째야가 드디오, 넷째야가 이 구아도입니다. 프리모라는 이름을 제외한 나머지 세 이름 세군도, 드디오, 구아도는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람도 드디오라고 그랬죠. 그도 셋째야라고 불린 인물입니다. 로마서를 대필할 정도의 필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아마 이분은 원래부터 노예는 아니었던 것 같고 다른 어떤 이유로 노예가 되었다가 아마 해방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드디오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셋째야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 드디오입니다. 그리고 구아도는 넷째야라는 이름입니다. 그런 구아도와 드디오가 고린도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등장합니다. 드디오나 구아도뿐만 아니라 이 로마서 16장에는 노예들, 그 당시에 노예들이 가졌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암블리아나 헤로디오나 드루보나나 혹은 드루보사 이런 이름들이 모두 노예들이 가졌던 이름들입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에는 노예였거나 아니면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의 이름도 많이 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아주 부유한 사업가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별이나 인종이나 혹은 사회적 신분에 관계없이 주님을 위해서 주의 복음과 교회를 위해 헌신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 대해서 깊은 애정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에 주님과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에 성별이나 학벌이나 경제적인 수준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죠.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사람, 담임 목사가 존중하고 자랑하는 사람, 온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부디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었지만 확진자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더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내년도 섬길 사람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에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게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 감사해야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의미 있고 소중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오늘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런 감사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주고 또 그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됨으로써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 더 잘 믿을 수 있는,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감사해야 될 사람들 누군지, 내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고,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감사의 제목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서 우리가 사람들로 인한 감사가 풍성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사람으로 인한 감사가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의 의미와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좋은 장로님들, 좋은 교육자들, 좋은 집사님들, 권사님들, 좋은 성도님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의 삶이, 저의 사역이 가능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며 참으로 이분들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들에게 더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는 목회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많은 성도들이 저를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복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 16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로 정말 우리가 사람들로 인한 감사를 넘치도록 주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어찌하든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자랑하시고 기뻐하시고 복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평강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인도하시며 보호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배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내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시리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이 아프게